에베소서 1장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에게 주시는 두 가지란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귀한 선물을 두 가지를 주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살펴보면 총 14번이나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그 깊이를 다 온전히 깨달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또 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이전에 이 은혜와 평강이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이 은혜와 평강이 반드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먼저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 안에 있어야지 바로 이 그러한 성도만이 은혜와 평강으로 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이 은혜와 평강이 언급되면서 은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평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은혜 받은 그 성도들, 은혜로 사는 성도들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은혜는 무시하고 평안만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평강은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셈이라고 하면 평강은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은혜가 원인이 된다면 평강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평강을 누릴 수가 없고요. 은혜가 부족하면 평강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보통 우리 사람들은 내가 잘 먹어야지, 뭔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잘 먹고 또 잘 이렇게 챙겨야지 강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음식도 잘 먹어야지 건강하죠. 그런데 성도라면 이 은혜를 받아 살아야지 그 영혼이, 그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다시 보면 은혜 가운데서 강해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진다. 또 히브리서 13장 9절 아까 읽은 말씀에도
은혜로서 굳게 함이다. 은혜로서 굳게 할 수 있다. 굳게 설 수 있다. 음식으로서 우리가 강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가 바로 속사람을 위해, 우리 영혼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은혜 안에서 강하고 풍성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음식을 잘 먹고 외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요, 진정으로 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이 속사람,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옷을 많이 껴입는다고 감기를 이길 수 있습니까? 체질이 변하지 않고서는 감기는 또 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고난과 역경과 또 제약을 이기는데 필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속사람의 강건함,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속사람의 강건함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이것이 먼저 필요하겠고요. 그렇다면 이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럼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 은혜는 구원의 진리를 매일 깊이 깨닫고 체험함으로써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요, 이 구원의 진리를 매일 깊이 깨닫고 체험함으로써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에베소서에도 쭉 보면요,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보면,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지금 과거형으로 이 구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7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구원받은 거 또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지금 모두 이 구원을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할까? 과거에 이를수록, 지나간 일일수록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특징을 보면, 오래된 분일수록 이 은혜에 메말라 고통하는 모습을 종종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시간이 지나가고 너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기쁨, 또 구원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으니까, 마치 비가 너무 오지 않아 가지고요, 그 땅바닥이 다 메말라 가지고 갈라져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책망을 들었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었다.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찾아 회복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가난뱅이와 부자가 있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물질의 소유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가난뱅이와 부자가 있다. 누가 가난뱅이겠습니까?
구원의 간격을 모르고 사는 자들, 잃어버린 자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날마다 이 구원의 간격이 넘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마음의 간격이 솟아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굿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얼마나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잊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기억력을 작동시켜 가지고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더 깊이 깨닫고 감격하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늘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의 진리가 가득한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 외에는 절대로 이 구원의 은혜를 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이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격을 주는지 모릅니다. 포도 드실 때 그 포도를 입안에 넣으면 그 단물이 그 입안에 가득히 이게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은혜에 메말라 있는 사람들은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이 그 포도 아래 단물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가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많이 부족해요. 또 요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교회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밥 한 끼 먹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하루에도 3끼. 그것도 부족해서 간식도 챙겨 먹고 또 저녁에 야식도 챙겨 먹고 그러는데 그에 비해 우리는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이 속사람의 영혼의 그런 은혜를 위해 얼마나 우리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 늘 충만히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평강을 넘치게 우리 가운데로 끌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은혜의 강이 넘치고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무거워서 불안하고 낙심할 때 어떻게 하시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좋은 것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에요. 만약 건강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그 건강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몸이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그 몸이 아픈 것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건강이 좋아서 기도를 등한시하고 있다면 그 건강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병이 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계신다면 그 병은 복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 무엇이든지 기도에 게으르면 은혜가 떠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이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필요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명심하셔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늘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다른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여러 계획을 세우고 여러 길을 찾고 여러 변수를 막 예측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는 말은 사실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핑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육자 카톡방이 있는데, 산에 가시면서 자기가 너무 기도가 부족해서 본인부터 기도하러 산에 가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한 주간 좀 교회를 비우겠다고, 그 카톡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애렸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신데 본인이 기도가 부족하시대요. 그래서 그 카톡을 보면서 우리가 더 기도로 목사님을 협력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그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인 거 제가 알고 있지만,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생각지도 못한 은혜,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의 기도의 수단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하는 자들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인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만이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결과가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은 이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이 찾아온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성도들, 또 거룩한 성도들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정말로 간절히 주고 싶어 하시는 두 가지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죠?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달이 나셔서 주고 싶어 하시는 이 은혜와 평강을 오늘 한날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시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영원히 날로 새롭고 강건하게 되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너무나도 놀라운 이 선물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특별히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이곳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같이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